주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잘난 것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소수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임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니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임직자를 통하여 교회가 더 발전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산돌 위에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교회를 찾는 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방황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믿는다 하는 우리들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길어 듣는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다니엘 세우시어사오니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큰 힘을 주셔서 크게 감당하여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함께 듣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아비령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다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찢어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힘을 쳐 금융하고 칼날로 치고 거슴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식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식사 비슷한 걸 해가지고 너무 기뻤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웃는 소리가 너무 좋았고 이 교회가 참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또 살만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 마스크를 다 하고 다녀가지고 저 사람 표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감정이 다 닫혀버린 것 같아가지고 많이 좀 아쉽습니다. 예.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제거하셔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인생의 어려운 위기가 우리가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 경제적인 위기도 한 번쯤 다 경험하실 것 같고 때로는 자신만만했던 저도 그렇지만 이 건강도 믿었는데 건강에도 위기가 또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좋던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관계의 이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근데 항상 이게 고통이긴 하지만 근데 항상 이 위기가 우리를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이고 사회, 문화 전반을 거쳐서 모든 면에서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또 그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의 그 어려움, 그러나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더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삶의 어떤 위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도 벅찬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참된 지혜를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고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선택하신 사사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1장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어려움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소개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위기는 뭐냐면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중심에 모았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구심점이 되었던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은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줄 만한 연결고리가 지금 그들에게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도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아주 핵심적인 땅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이제 지파별로 남아있는 이제 사소한 지역들이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죠. 또 그 여호수아가 잡아주었던 그 중심, 어떤 구심점이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그들에게는 지금 점령해야 될 땅이 있는데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 이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를 좀 배워서 아실 거예요.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물러가고 철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도구는 짝대기하고 그나마 좀 좋으면 이 청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철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짝대기를 한번 장난치고 오셨죠? 딱딱딱 칼싸움 하는 거. 몇 분 탁 해버리면 청동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기에 그냥 다 깨어져 버리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을 구심점으로 삼아주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상태에 진짜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점령할 게 없으면 그나마 안심인데 아직도 주요 부분은 다 점령했지만 그들이 또 부분적으로 점령해야 되는 지파별로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땅을 점령하기에 그 땅을 지키고 있는지 거주민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는 삼중의 어려움, 삼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극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소개되고 있는 이 유다 지파는 참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들을 참 잘 이겨내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영역을 넓혀가는 거 봐요.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잔당을 다 물려쳐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또 남방으로 가서 어디까지 점령하게 돼요?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헤브론까지 점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위기였죠. 어려움이었어요. 어쩌면 참 힘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지고 그들이 해야 될 그 영역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도자 중심을 잡아주는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상태, 어쩌면 자기들 혼란스러워야 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중심으로 뭉쳐져 가지고 자기들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복을 넓혀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됐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 해야 되냐면 묻는 걸 잘해야 된다. 묻는 걸 잘해야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자. 자, 한 번 더.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자. 네, 이게 제가 왜 여러분께 외치라고 하냐면 이걸 잘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묻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가 딱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구분되냐면 수업 시간에 잘 가르쳐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물어야 돼요. 맞지요? 안 물어봤구나. 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궁금하면 뭐예요?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다시 책을 펴가지고 교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잘 이해 못했던 것을 잘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처음인 것처럼 다들 다 하셨지요? 학교 다녔을 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면 바로 이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바로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묻는 걸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위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무엇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줄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바로 유다 족속, 이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위험한 어려움 속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고 머릿속을 싸매면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아무리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바로 그 기도로 묻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어떤 삶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혼자 머리 싸매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뭘 하자고요?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잘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이 잘 나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물어서 그냥 그 물었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받더니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의 위기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빼앗고 약탈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릴까 말릴까? 사무엘상 30장 8절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시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뿐만 아니라 사무엘 2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어서 다윗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랍니다. 갔어요. 그게 어디냐? 헤브론이었고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따라. 역대하상 14장 14절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뤄집니다. 그때 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다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싸울 때마다 이긴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그여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싸울까 말까요? 탁월한 싸움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또 싸울까요? 2번 싸우는데도 또 물어봅니다. 블레셋과의 2번 싸움에도 하나님 또 싸우는데 또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귀찮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물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또 대답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심으로 지혜도 부어주시고 또 그 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지고 머리 싸매시고 방에 누워가지고 어찌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밤새워가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보기는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 이 위기 가운데 찾아오면 당장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어보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보기에 멋진 어휘력 있고 뭔가 표현력이 좋아가지고 너 기도 멋지게 하네, 그럼 너 더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뭔가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답답함 가지고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 가지고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물음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시고 그 지혜 많은 사람이, 그 많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그 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은혜의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따르자입니다. 따르자.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저보다 약한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그래요. 우리 박을석 권사님하고 김미자 집사님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르지 않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자세. 하나님께 묻기는 잘해요. 그런데 다 묻고 들어놓고 안 따른다,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닥친 이 위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가 나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그렇게 물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지파대로 나름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래 하면 내가 먼저 싸울 거라고, 내가 더 잘 싸우니까 나 먼저 나갈 거라고. 서로가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난 많은 수 아닙니까? 그 많은 숫자에서 지도자들만 나와도 그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면 12마디의 말을 다 할 건데 그 말들 속에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유다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싸웠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순종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응집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을 따라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먼저 직격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또 8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이라는 이 유다 지역의 넓은 지역을 얻는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그냥 판단으로 그냥 움직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얻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참된 기회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자,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그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함께하는 겁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함께하자. 함께하자. 아유, 뭐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꿀꺽하려고 지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부족한 종 따라해 주신다고. 제가 목에 좋은 거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네, 그래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이 세부 이제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앞장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다 지파 혼자로 나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상대가 좀 만만하면요 그냥 덤벼들죠. 철병거로 무장됐을 뿐만 아니라 안악자순이에요. 덩치는 산만해요.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덩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유다 지파가 나아갈 수 있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유다 지파가 도움을 요청해요.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지파가 기꺼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나아가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혼자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운동선수 중에 이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농구 선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구의 황제라고 해요. 황제. 미국의 프로농구계에 뛰어난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이클 조던처럼 황제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이 마이클 조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농구 황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가진 훌륭한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그가 처음 미국의 프로농구에 입문을 했습니다. 혼자서 평균적으로 넘는 점수가 얼마냐면 30점에서 40점이에요. 그런데 그가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몇 점을 넣느냐? 50점에서 60점의 점수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어느 날 자기가 엄청난 점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팀이 진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넣었는데 오히려 팀은 도리어 졌어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하던 이 마이클 조던이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졌을까? 그러면서 이 마이클 조던이 생각을 전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점수는 평균 20점대로 낮추고 나머지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냐면 동료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경기가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친구가 많기로 유명하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와 함께 농구 경기를 원한대요. 같이 농구하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경기를 하면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플레이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신기하죠? 아니, 마이클 조던이 뛰는 경기에 자기가 있으면 오히려 마이클 조던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 마이클 조던과 함께 뛰면 자기가 그 실력이 더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마이클 조던이 동료를 향해서 멋지게 패스를 해주는 그 순간을 동료는 잡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누가 만들어주냐? 바로 이 마이클 조던이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하고 같이 경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마이클 조던은 멋진 패스를 통해서 동료들을 더 기량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농구 황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경험되십니다. 힘든 문제가 있으면 물론 혼자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계속 개인화되어 간다는 것. 저는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섭받기 싫어하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임은 줄어들고, 아니, 모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더욱더 모이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는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물론 코로나가 사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사태는 바로 사탄이 교회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할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해서 교회가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도 참 위축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 하나도 멀었던 거리, 그러니까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보며 식사를 나누었던 교제의 관계도 이제는 식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한 번 얼굴 보고 서로의 사정을 물어보고 기도할 내용을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모임에 힘써야 돼요. 물론 국가적인 지침에 따라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또 지난주에 보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또 열심히 방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든 모임들이 움츠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참 조심스러웠어요. 함께 통독 기도를 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대감치만큼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통독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도 행복했던 이유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어떤 말을 해주시냐면 제가 나오지 않으면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빠질까봐 제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자리라도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말 한마디가 통독을 준비하는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줄 모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부흥을 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이제 삼돌교회까지 오면 한 8개 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교역자로 7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감사한 거는 부흥하는 교회를 많이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흥하는 교회는 그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면 보면 2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가 30-40명이 되고 60명밖에 안 되는 학생부가 200명이 넘는 학생부가 되어지고 700명밖에 안 되던 장년들이 1000명이 넘고 1500명이 넘는 거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한 자리가 메워지고 한 자리가 메워져 가지고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시파가 남겨진 땅을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유다시파 자체도 잘 싸웠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몬이라는 시파가 옆에서 협력자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벽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단단하게 여러 민족을 싸워야 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쉽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겨나가기가. 그러나 함께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시고 또 그렇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닥쳐올 때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묻자. 다 잊어버렸네. 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따르자. 자,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하자. 함께하자. 묻고 따르고 함께하자.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위기를 이 3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그 끈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아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위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께 묻는 그 믿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와 또 함께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모든 권속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따라 참된 구애로 삼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